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교리적인 문제이지만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지를 잘 깨달아 얻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예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재림,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잘 이해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심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8번째입니다. 오늘은 심판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8번째인 저리로서라고 하는 건 하나님 우편이죠. 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신 신학을 이야기하면 그걸 가리켜 세대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세대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대주의 신학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영국에서부터 이제 이게 흐름이 늘어오기 시작했는데, 18세기에 유럽의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휴머니즘이 일어나면서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막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부정되기 시작하고, 부활 부정되고, 승천이 부정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재림이 부정되는 거예요. 이게 뭐 다 신화로 바뀌어 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국에 한 흐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미국에 왔는데 그걸 세대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시대를 가리켜 무죄시대라고 얘기해요. 당연하죠. 죄가 없었으니까 무죄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는데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가. 그러나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법이 없어도 이것은 죄다 아니다라고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켜 유죄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심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양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게 법이다.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켜 율법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한국 목회자들이 참 자유롭게 얘기하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뭐냐면 다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덮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이 시대를 가리켜 그래서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시대를 가리켜 은혜 시대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 그 세대주의예요. 그리고 세대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재림신앙인데, 그는 아주 심한 환란이 온다라는 거죠.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에 있는 7년 대환란이 오고, 그 혼란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완전히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휴거의 사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거의 한국에 있는 분들은 이 미국의 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세대주의 신학을 받았어요. 저한테도 그런 요소가 엄청나게 많고, 저는 뭐 휴거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믿기 때문에 그걸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싫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핵심적인 것이 가장 왕성할 때가 언제였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2000년을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2000년.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진 말씀이 있다고 하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척 스미스 목사님의 요한 바오로 2세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믿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제 진짜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이유가 만들어지는 것은 드디어 10왕들이 모여서 한 뿔이 나오는데, 그거는 교황이라는 건 너무나도 기가 막힌 해설에 의해서 사람들은 2000년 되기 전에 예수님 모시고 언젠가 저 요한 바오로 2세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느냐? 은혜라고 하는 것도 임하였어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 신학은 근 한 155년 동안 끊임없이 언제쯤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라고 하는 예언자적 예언과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종말을 기다렸던 적이 없었어요. 저도 기억나는 게, 은혜 받은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하면서 예수님 오시면 구원받을까 내가 못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들이 납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거든요. 그 광풍이 지나가자 잔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언제쯤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주다가 이것이 탁 풀어지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둔감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시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재림, 다시 임재한다고 해서 재림이죠. 재림과 심판은 말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심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죽어서 만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일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고,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도 우리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 말하기를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에도 재림에 대한 신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 딸 때까지 성만찬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그날은 우리의 모든 이 문제에, 죄의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날이기 때문에 축제와 같은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속량이라고 하는 건 죄의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어요? 미국의 어느 부부가, 한국 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이 한국에 갔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이 한국에 갔다고 자유를 만난 듯 신나게 삽니다. 목사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남집사님 언제 오세요? 그랬더니만 제가 그 인간이 언제 오는지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한참 동안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계속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목사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여자가 그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라고 생각할까요? 이제나 저제나 오려고 기다리며 사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열심히 기다릴까요? 칭찬받는 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님이 오는 걸 어떨 때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좋아해요. 어쩔 때 두려워하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빠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이가 그 상을 받으면 어때요? 그 부모님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자랑할 것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요즘 우리 예준이가 이제 운전 연습을 해요. 귀찮아 죽겠어요. 라이터 난 다음에 아빠 내가 잘했지. 급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도 아빠 내가 잘했어?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사람들, 이 칭찬받을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 어느 때 오든지 예수님 만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인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복받기를 바라는 것 저는 나쁘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복받아야지 왜 예수님 믿으면서 그럼 저주받아야 되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큰 복은 이 땅에 있는 복이라고 규정해버리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같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병 고치려고 잘 사려고 성공하려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잘 사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보십시오.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공의롭지가 않거든요. 불의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이런 나라들을 가만두고 계십니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가라지와 알곡을 중간에 골라내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마태복음 13장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붙이고 갔더니 싹시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교회에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그거 뽑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다운 교회 만들어 봅시다. 우리끼리. 그거 불가능해요. 저것들이 없어져야 교회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이에요. 목회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예요. 이 가라지를 분명히 뽑았다라고 하는데 가라지가 뽑혔다라고 생각할 때 알곡도 상처받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둬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해야겠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어떻게 저런 거를 그냥 저렇게 잘 될 것을 보지? 하나님 도대체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삽이 시편 73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그때야 그 결과를 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사는 게 영원하다고 한다면 불공평할 텐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심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 기독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기복신앙의 종교가 아니고 도덕적인 종교예요.
아니, 말세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덕적이지 않으면 누가 도덕적이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세대주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재림 신학을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 종말 신학의 문제가 그거예요.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없으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때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만 때를 계산하고 거기에 우리가 자꾸만 미혹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믿는 사람은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죠. 이런 신앙을 가리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종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서로가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며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 같은데 사실 오늘날만 이런 건 아니죠. 옛날부터 기근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는데 요즘은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태어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100이라고 하면요, 생산이 늘어나는 것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100이 늘어나는데 식량은 30밖에 늘어나지 않으니까 70% 정도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 21세기에 기근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 2차 세계대전이 치러지면서 먹고 먹기는 무기 경쟁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재래식 무기에 의해서 5천만이 죽었습니다. 가장 많이 죽은 전쟁이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한 나라에서 죽은 걸로. 근데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는 그냥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핵 억제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패터슨이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얘기한 건데 내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설교 때문에 어저께 정확한 기록으로 지금 전 세계의 인구가 78억 5천이에요. 78억 5천. 78억 5천인데 이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억을 넘어가게 돼요. 불과 15년 채 남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1920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 1920년 전 세계의 인구는 19억이었어요. 근데 이게 1920년을 기점으로 그 전까지는 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그냥 거의 평행성처럼 조금씩 올라가다가 1920년에 20억이었던 것이 무려 100년 사이에 60억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코로나가 인구를 조정하기 위한 계략이었다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 들으시잖아요. 그러나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지금 대략 전 세계에 5천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도 태어나서 이게 올라가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필요 없이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는 것이 이제 인구 폭증에 의한 이 지구가 더 이상 살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인구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 사람이 굶어 죽는 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도 그냥 수천만이 그냥 굶어 죽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공해이죠. 이상기온, 수질오염, 대기오염. 아마 이제 곧 이 캘리포니아에 가뭄 선포가 되어지겠죠. 이미 얘기 나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제 또 다시 그
잔디에 물 주는 거 줄이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기 왜 비가 안 오는가? 이거 환경적인 문제라고 발표났잖아요. 내가 작년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으로부터 60년 전만 해도요, 거의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은 100년 전하고 1800, 그러니까 50년하고 1950년하고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구의 70%는 짐승이 사는 곳이었고 30%가 사람이 사는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사는 곳이 70%고 짐승이 사는 것이 30%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건 메르스, 사스, 코로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짐승한테 왔다고 그러잖아요. 짐승하고 사람이 사는 곳이 겹치고 짐승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사람한테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이 갖고 있던 질병이 사람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팽창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인구가 팽창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계산을 해보세요. 20억이었던 것이 80억이 되었으니까 그 나오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냐고요. 사막 한가운데다 도시를 끊임없이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대인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곽세인 권사님 한국에 계시는 곽 권사님이 목사님 한국 너무 좋은데 이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는 물었더니만 밖에 나가면 지하철을 타고 뭐든 사람들이 말을 안 한대요. 뭐해요? 그랬더니 다 핸드폰으로 뭘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말을 하는 사람이 없대요. 다 이러고 있대요. 사랑이 식어가고 사람 죽이기를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 땅에 종말이 온다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이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 예수님은 이미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노아가 외치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끔찍하지 않았던 때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38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은 노아의 이야기를 믿지 않고 점점 더 죄악으로 빠져 들어갔던 것처럼 교회도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신부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의 이 음란함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매일 사람들이 와서 그 고해성사를 할 때마다 제가 어저께 남편이 아닌 누구 사람이랑, 내가 아내가 아닌 누구랑 잤습니다, 이런 얘기 간음을 또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죄의식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아무 때나 와갖고 그냥 신부님에게 고해성사, 이게 또 그 천주교는 고해성사라면 그걸로 이제 끝이잖아요. 물론 신부님이 그러면 뭐 마루를 닦아라, 주기도문을 뭐 100번을 외워라 뭐 이렇게 하면서 벌을 내리긴 하지만, 이 신부님이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 얘기 듣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제가 또 넘어졌다라고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이제 고해성사로 하러 와서 신부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님, 오늘 제가 또 넘어갔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신부님이 듣다가 이 신부님은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새로운 신부님이 오셨어요. 이 신부님은 넘어졌다라는 뜻을 모르는 거죠. 그냥 고해성사를 할 때마다 제가 신부님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그 신부님이 참 이
마을은 참 별 희한한 고해성사도 다 한다. 근데 어느 날 이 신부님이 길을 가다가 시장님을 만난 거예요. 시장님, 제발 좀 길 좀 바르게 좀 닦으세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넘어져요. 그러자 그 뜻을 알고 있던 시장님이 얘기하죠. 빙그레 웃음 쉬면서 괜찮습니다, 신부님. 그러자 신부가 말하기를,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시장님 사모님도 이번 주에 3번이나 넘어지셨다라고 하는데, 네, 이런 생각도 이제 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한 주일 동안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기도 합시다. 그게 사실 우리 장신대 채플 폼이거든요. 신학생들이 한 주간 이렇게, 우리는 사실 뭐 매일 채플을 드렸으니까 매일 그랬어요. 매일 예배 드리면 기도자가 올라가서,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표 기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늘 하나님 앞에, 뭐 신학생들이 죄를 지면 뭘 죄 많이 졌겠어요. 그럼에도 그 작은 거로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했거든요. 매일 그 기도를 하니까 매일 민감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수 믿으면서 참 우리가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의 예언적인 것들이 점점 더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더라도 주님 오셨습니까? 라고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맞을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말론에 빠져서 언제 주님이 오실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 틀린 것입니다. 종말론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사고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헨리 혜성이 76년도마다 이 지구에 접근을 하잖아요. 1886년도에 왔고, 1786년 그리고 1910년도에 왔습니다. 근데 이게 올 때 2가지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한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이 이제 오고 그 헨리 혜성 뒤쪽으로는 이렇게 가스가 사람들의 그 산소를 다 태워서 다 그냥 질식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고는 그냥 그 돈 다 팔아서 탕진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두려우니까 죽기 전에 선한 일 하려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고아들 나눠주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는 헨리 혜성이 그냥 지나갔잖아요. 종말론에 빠져서 재산을 팔아서 살았던 사람들도 다 망했고, 죽으면 끝이지라고 하면서 그 판에 그냥 흥청망청 놀고 살았던 사람들도 망했다라는 거예요. 종말론에 빠지면 망합니다. 본인들은 예수님 기다리면서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슨 거룩한 삶을 살아요? 본인들끼리 모여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면서 예수님 오실 때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박수치면서 예배드리는 동안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일은 안 하고 산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다가 예수님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요. 그리고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줘요.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에 관련된 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주인이 떠나가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언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떠나갔어요.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그냥 그래서 떠나갔어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10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다 가진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4달란트를 남겼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정말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5개밖에 안 줬는데 사람들은 하나 정도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3달란트만 움직여도 그 사람이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다 이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달란트. 이 사람은 그렇게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이 하나 갖고 내가 뭐 해 먹고 살 수 있나 고민했어요. 에휴, 이거 생각할 필요 없다. 그리고는 땅이 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넌 악하고 게으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안 하고 엄마가 엄마 노릇 안 하는 게 악한 거예요. 어찌 엄마가 그 젖먹이 애를 그냥 집에다 그냥 두고 바람 나갖고 다른 남자랑 며칠씩 갔다 와서 아이를 굶어 죽일 수가 있죠. 이게 도대체 상상이나 가던 얘기들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분들 어떻게 사는지는 우리가 얘기할 거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던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정말 두려운 거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딸답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신학교 교수가 아내와 함께 테네시 캐틀린 버그라고 하는 곳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용히 가족끼리 이제 휴가를 멀리 와서 이제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조용히 식사를 하겠어요. 근데 그 식당에 한 노신사가 들어왔는데 이 신사가 그냥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뭐 얘기를 꺼내고 등 두들기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 이 테이블만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노신사가 오더니 이 신학 교수님 가족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자 짧게 얘기했습니다. 오클라호마. 그러자 그 노신사가 이곳 테네시 오신 것 환영합니다. 네,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자 이분이 할 수 없이 내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만 이 노신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당신은 설교자들에게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를 참 가르치는 귀한 일을 하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멋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신사가 의자를 끌어다가 거기 턱 앉는 거예요. 이제 식사가 다 망가진 거죠. 그래, 설교하려면 예화도 필요하니까 그냥 들어주자. 이 남자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 식당 창문 밖으로 상인이 보이시죠? 그 산 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한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난도 힘들었는데 이 질문이 그 아이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네 아빠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학교에 가정 상담을 할 때도 상점이나 약국을 가서도 사람들은 네 아빠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쉬는 시간에도 다른 소년들과 어울리지를 못했고 가게를 가든지 식당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 소년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상처였습니다. 이 소년이 14살이 되었을 때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 소년은 항상 교회에 늦게 도착했다가 일찍 빠져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혹이나 누군가 너의 아빠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듣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하루는 새로운 목사님이 축도를 빨리 해서 이 소년이 먼저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람들과 함께 걸어 나와야만 했습니다. 뒷문에 도착했을 때 그 소년을 처음 본 목사님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너의 아빠니? 순간 전 모든 사람들이 다
조용해졌지요. 교회의 모든 눈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가 너의 아빠니라고 하는 대답에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이 그 이상한 모습을, 교인들의 모습을 눈치채고는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떨고 있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말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알고 있단다. 나는 지금 너와 너의 닮은 가족들이 보인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얘야, 너는 그렇게 위대한 유산을 갖고 있단다. 이제는 가서 당당하게 말해라. 소년이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교회 문을 뛰쳐나갔지요. 그리고 다시는 이전에 두려워 떠는 아이가 아닌 새로운 사람을 삶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너의 아빠냐라고 질문할 때마다 그 소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죠. 그 신사는 테이블에서 일어나면서 어때요?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교수도 감동을 받아서 정말 훌륭한 이야기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 새로운 목사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 중 한 명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웃으면서 떠났어요. 신학교 교수와 그 아내 자녀들이 그 얘기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는 교수는 식당 여조공번을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 테이블에서 앉아 계시다가 떠난 저 남자가 누구인 줄 아세요? 그러자 여조공번이 이야기했습니다. 물론이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압니다. 그는 벤 후버 전 테네시 주지사입니다. 저 사진을 보세요. 그러자 식당에는 그 노인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벤 후버, 테네시에 있었던 주지사가 본인의 간증으로 하셨던 이야기.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주변을 따뜻해 합니다. 신문에 너무 행복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게 어저께 나왔으니까 오늘 아마 신문에 나왔을 거예요. 한국일보나 중앙일보에 보시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싸우지 않았어요? 싸웠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살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종말론으로 살면요 그러지 못해요. 다 마귀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부탁할게요. 어저께부터 문금자 장로님이 이제 키모테라피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분, 박용균 집사님이 지금 키모테라피 하고 계세요. 박용균 집사님이 어저께 웃으시면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와 같이 안병동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저만 살았습니다. 되게 넉넉하신 분이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니까 저도 그냥 잘 이기고 목사님 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네, 뭐 더 기도하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아프신 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뭐 주님 언제 부르시는지 모르죠. 그러나 사시는 동안 강건하게 사시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도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금자 장로님 키모테라피 두 번째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용균 집사님 하나님 키모테라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 오실 준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아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맷돌을 갈던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땅에서 일하던 농부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종말론이 아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